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아침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사신 이 부활의 기쁨과 또 그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다시 사신 부활을 가리켜서 오늘의 말씀 속에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곧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48년도 노벨상을 받은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황무지라고 하는 꽤 긴 시의 한 부분에서 보면은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월이 잔인하다니, 4월처럼 여러 생명체가 약동하고 각종 꽃들이 피어나고 꽃들에서는 향기를 뿜어내고 꽃을 찾아온 무수한 벌과 나비들이 다니는 그야말로 이 봄의 향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좋은 봄을 왜 잔인한 달이라고 말했을까? 그것은 바로 이 작고 연약한 이 씨앗이 겨울에 꽁꽁 얼었던 땅을 여러분 이제 밀치고 나와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오늘의 기쁨이 있기까지는 잔인한 그런 계절을 지나갔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단단한 나뭇가지 새순을 틔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가장 기쁜 날 중에 한 날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날을 이 T.S. 엘리엇이라고 하는 시인이 말한 잔인한 달에 맞고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날이 잔인한 달에 맞게 된 겁니까? 우리는 바로 4월이 시작하는 지난 주간은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고난주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목요일과 금요일, 성금요일은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고난의 날, 고통의 날, 또 저주와 멸시의 날, 그리고 끝내는 육신적 죽음을 경험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잔혹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잔혹한 날이 있고서야 오늘 부활이라는 날이 있었기에 오늘의 부활이라는 기쁨은 바로 그런 잔인한 배경을 뒤로해서 우리에게 맺어진 하나의 꽃이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처럼 이 부활은 더 큰 기쁨이고 감격일 수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부활의 처음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죽음, 그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잠자는 사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농사 용어입니다. 농사 용어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제가 호박 농사를 해요. 그렇다면 호박 농장에서 처음 딴 열매는 바로 호박 농사의 첫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 상황이 좀 달라서 벼농사는 하지 않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된 곡식으로는 밀과 보리를 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밀을 수확할 때와 보리를 먼저 하는데,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할 때가 바로 그들이 첫 열매를 수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절기로 지켜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흔들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게 됩니다. 보리 농사를 하는 농가에서 밭의 보리의 첫 이삭 한 단입니다. 전체가 아니에요. 잘 익은 누릇한 곳을 먼저 베어서 한 단을 가져다가 하나님 들어서 이제 드려요. 자, 이와 같은 날들은 바로 유월절 지난 다음 날입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킨다면 우리가 지난 유월절, 그리고 지난 다음에 우리에게는 부활주일이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날 지키니까 우리에게는 안식일 다음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부활주일에 해당되는 그 즈음쯤에 이렇게 보리 수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레위기 23장 15절에 보면 또 하나의 곡식을 드리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로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로 여호와께 드리되, 새 소제, 새로운 곡식을 준비해서 드려라. 자, 그런데 그것은 요제로 흔들어서 예물을 드렸던 그날부터 7주를 세자는 겁니다. 7주, 7, 7은 49죠. 그리고 한 날을 더해서, 그래서 이튿날까지니까 한 날을 더해서 합이 50일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부활주일로부터 50일이 지난 후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이죠. 오순절이라고 해요. 바로 그 즈음에 미래 수확을 할 때인데, 그때 또 한 곡식단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 보리 추수할 때 첫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밀 곡식을 추수할 때 한 곡식단을 드려서 흔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일까? 이와 같은 행위는 일종의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 모든 추수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증하는 상징적 표현으로서 가장 먼저 이건 좋은 곡식단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저의 모든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셨어요. 첫 부활이 되셨어요. 우리 주님의 부활되어 받으심은 곧 장차 모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부활하여 살 것을 예표적으로 먼저 받으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장차 모든 죽은 성도들의 부활을 상징하므로, 또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사는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이 같은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느 농작물의 첫 번째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추수를 드리는 건데, 이것이 만약에 나무라면 어떻겠습니까? 과수목이라면 상황이 달라지죠. 만약에 어떤 나무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첫 번째 열매를 맺었습니다. 근데 그 열매가 포도송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당연히 포도 열매죠. 원조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포도 열매를 맺었다면 그에 붙어있는 가진 우리에게도 장차 예수님과 같이 똑같은 부활의 포도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열매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영적 원리를 이런 비유적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이 곡식이었으면 곡식이겠다, 포도였으면 포도겠다라고 하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잠자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졌던 성도들의 죽음, 그 신앙 가진 성도들의 죽음, 그 죽은 성도들에게서 첫 열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열매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한 걸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느니 너희는 세상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즉 예수님 믿는 성도를 잔다고 말씀했어요. 죽은 자는 깨어나지 않으나 잔 자는 일어나 때가 되면 벌떡 일어나요. 시계종 소리를 듣고 닭 소리를 듣고 여러 다른 소리를 듣고 인기척을 듣고 잠을 깨어 일어나듯이 우리 반드시 자는 자를 하나님이 깨워서 다시 살게 하는 놀라운 부활의 은혜로 초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성도들은 의문이 또 생겨날지 모르겠어요. 아니, 구약에도 보면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잖아요. 엘리사 선자가 살린 사람이 있잖아요. 신약에도 보면 예수님도 몇 명이나 살렸잖아요. 대표적인 사람,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무덤 앞에 갈 때 썩은 냄새가 풀풀 났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도 살아났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 손발을 다 묶인 채로 얼굴도 가리고 통통 튀어나왔는지 알 수가 없겠어요. 미라처럼 나왔어요. 저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서 다니게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썩어 냄새나는 사람이 살아났어요.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과 예수님의 다시 살아남의 근본적 차이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은 부활입니까? 소생입니까?
소생입니까? 부활입니까? 소생과 부활의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죽었다가 죽을 뻔했다 살아나는 게 소생인데,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다 할지라도 그는 반드시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살린 사람이 됐든 예수님께 살린 사람이 됐든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즉 그들이 다시 살아나서나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몸, 부활의 몸을 입은 분이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자가 털어 있긴 했지만 그들은 다시 죽습니다. 언젠가 진정한 참 부활에 참여할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오직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 안에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 안에서 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 약속은 장차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놀라운 부활에 참여할 거라는 이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부활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 약속을 받아들이십니까? 붙잡고 사십니까? 그 부활의 약속 안에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망이 그랬던 것처럼 부활도 한 사람을 통해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 필요합니다.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잃어버린 이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되어서 누구라도 다 반드시 죽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말았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므로 다 죽는데 다 죽게 돼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한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 한 사람, 이 땅 가운데 죽음을 가져온 그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 부부죠.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그것 제외하고 모든 열매는 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는 나는 반드시 내가 죽을 것이라는 말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는데요. 그런데 3장 19절을 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이제 먹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요. 흙으로 돌아가라. 너 이제 육신적으로도 죽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불순종의 결과, 그 죄악의 결과로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죽게 되는 이런 원리를 가리켜서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얘기해요. 대표성의 원리다. 한 사람이 전체는 아니지만 전체를 대표할 때 그는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해요. 이 같은 대표성의 원리가 싸움에서 나타나는데 사무엘상 17장 8절에 보면은 이제 골리앗이는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블레셋에 속했고 너희는 사울에게 속하지 않았느냐? 자, 내가 나왔다. 너희 군대 가운데도 한 사람을 내보내서 우리 1대1로 싸우자. 1대1로 싸워서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 민족이 너희에게 종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대표자의 싸움입니다. 전부가 아닌 대표로 한 사람의 싸움이 모든 자의 승리가 될 수 있고 모든 자의 패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 대표성의 원리를 우리는 소위 말하는 국가 대표라고 하는 운동 경기에서 종종 우리는 경험하곤 합니다. 한국을 대표할 때 그렇게 가장 열렬하게 응원했던 적도 없는 때가 이런 때였죠. 대한민국 언제였죠? 2002년 한일 월드컵 때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선수가 나갔어요. 박지성도, 이영표도, 황선홍도 뭐 누구 많이 나갔는데 누구 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한민국을 외쳐요. 한국이 이기면 내가 이겼다. 한국이 지면 이러면 그러잖아요. 내가 진 것처럼. 그건 왜 그렇죠? 국가를 대표하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김이 한민족의 이김처럼 되어져요. 이런 경기가 여러분 다른 나라도 아니고 만약에 일본과의 경기라면 이제 침투기죠. 예, 여러분 긴장을 하고 어떻습니까? 민족적 자존심을 걸고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기면 이긴 것처럼 지면 진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갖게 되어져요. 이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표성의 원리를 로마서 5장 12절이나 17절에서는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죄 지어서 세상에 들어왔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대요. 대표성의 원리죠. 17절 한 사람이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죽음도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대표자인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세계가 열림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21절의 말씀이에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죽음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놀라운 부활이 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오직 한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사람인데, 특별히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천년왕이 되신 예수님이 모든 죽은 자의 대표가 되어서 그들도 다 살아날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 안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약속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또한 삶을 얻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인류의 대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 가운데 죽음이 왔어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우리를 죽었다고 말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아니, 지금 장식되어 있는 이 꽃 중에 조팝나무가 있어요. 이 조팝나무는 여러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인데 이 나무가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죽어있는 겁니까? 살아있습니다. 어떤 분은 죽었는데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성경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을 뻔한 자가 아니라 죽을지도 모를 자가 아니라 이미 죽었던 너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엄연히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고 이 조팝나무도 살아있는데 왜 우리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살아있지만 다년생 풀이라서, 다년생 나무라서 이대로 두면은 잠깐 살다가 수분 마르면 말라 죽게 돼 있어요. 수분을 공급해도 더 이상 살지 못하고 죽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죠? 줄기와에서 단절됐어요. 잘라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영양분과 물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필경은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고 만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는 생명의 양식과 생명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로서, 죄 때문에 단절된 자로서 결코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예수님께서 내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하려 열매도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하게 하려고, 떼어져 버린 걸 접붙임하기 위해서 붙이는 것처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로 14절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친히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둘로 갈라진 장벽의 담을 무너뜨리고 화목하게 하는 놀라운 화목제물이 되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피로 생명을 공급받아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그 생명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었다면 이미 회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 삶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22절의 말씀이에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삶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살아있는 자도 삶을 얻을 것이요 죽은 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죽은 자들도 그런 생명에 참여할 것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그가 누구입니까? 함께 데려올 자가 누구입니까?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요. 예수 안에서 죽은 자는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자, 일어나. 깰 때 되었다. 깰 때 해서 여러분 이미 죽어서 다 존재자가 흩어진 그런 죽은 자를 깨워서 영원히 죽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오시며 우리와 더불어서 놀라운 천국의 혼인잔치 기쁨의 잔치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같은 놀라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자입니다.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부활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의 약속을 갖고 사시는 성도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약속으로 새로워지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누려야 진짜 복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려야 진짜 복이 되어져요.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인류 대학 중에 하나인 명문 대학 중에 하나인 예일대 법대 출신의 유명한 언론인입니다. 철저한 무신론주의자입니다. 냉소적이고 효율인자입니다. 그리고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이 신간을 창조했다. 곧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막연히 희망이나 얻어보려고 신과 천국을 지어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굳이 시간을 들여가면서 연구할 가치차 없는 허망, 말짱, 허튼 소리다라고 해서 아주 신앙 자체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기자로서 최대의 쾌락을 얻는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마음껏 즐기자. 먹고 마시고 부도덕하게 살고 술 취해 살고 어떻게 하면 육신적 쾌락과 행복을 누리며 살까를 꿈꾸며 살아갔습니다. 삶이 엉망이죠. 마음껏 즐기는 것 같은데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분노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술 먹고 여러분 행복하려고 술을 먹었는데 만족하지 못해요. 투덜투덜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하고 말싸움이 났어요. 화가 나니까 방 안에 있는 물건을 그냥 발로 팍 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발로 차인 물건이 팍 해서 벽이 일부가 깨지게 됐어요. 그때 딸아이가 자기 방으로 얼른 숨어버립니다. 그때 이후로는 아빠만 들어오면 딸아이가 숨어버립니다. 그 집이 행복한 집입니까? 기자로서의 최대 행복을 최고의 여러분 쾌락을 최대 행복으로 누리고자 했던 그 집이 행복한 집입니까? 부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자녀 사이 화목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제안을 합니다. 여보, 오늘 주일인데 교회 한번 갈 수 있겠어? 알았어, 한번 가죠 뭐. 따라갑니다. 이제 된 겁니까? 그날 그 남편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앞으로 이 기독교와 부활에 대해서 내가 한번 21달 동안 연구를 좀 해보자라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했어요. 자신이 전공이 언론학이고 법학이에요. 직업은 기자입니다.
이 이론에 해박한 사람이, 이론에 뛰어난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추적을 해서 파악해보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부활에 대한 추적 결과 예수의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아니라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얘기해서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서 기독교를 박살내버려야지 하고 연구했던 자가 끝내는 부활에 사로잡혀서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써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영화 명작이죠. 벤허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벤허라고 하는 그 작가도 여러분 기독교를 비판하고 부정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에 있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벤허라는 작품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리스토로벨리라고 하는 사람도 기독교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그만 딱 잡혀서 예수는 역사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는 사로잡힌 것일까? 그가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신약 가운데 예언으로 성취되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 하나하나가 짝짝 맞는 것이 보통 쉬운 게 아니고 확률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그래요. 제가 한 번도 사본 적은 없지만 확률의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한번 인터넷에 로또의 확률을 찾아봤더니 814만 5천 분의 1이에요. 814만 5천 명 중에 한 명이 되는 비율이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어려운데 그럼 몇 자리나 되는데 6자리밖에 안 돼. 6자리만 해도 814만 5천 명이 있어야 한 명이 될까 말까 하다는. 그렇다면 여러분 7자리가 되면 얼마가 될까요? 수십만 분의 되죠. 여러분 8자리 되면 어떻게 되죠? 8자리 되니까 1만 조분의 1이에요. 1만 조분의 1. 셀 수가 없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불가능한데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다라고 말하고 사실이라고 그가 증명했다는 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아직도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이 쾌락에 취하여 살아가는 아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담 안에 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리는 영 가운데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참여케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먼저 받은 부활의 복음으로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부활의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서 이 부활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나뿐만 아니라 다른 얘기도 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